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성경 본문은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곳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섬길 수 있는 곳이 그러면 어디입니까?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산 제물이 되어져야 하는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저희들이 섬겨야 하는가? 바로 그곳이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저희들이 산 제물이 되어져야 하고요. 그건 당연하고요. 이 가정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저희들이 산 제물로 죽어질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각각 다 다르게 스페셜하게 독특하게 우리 모두에게 각자 주신 그런 은사들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 은사들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은사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하나의 지체로서 몸된 교회 안에서 산제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7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말고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도 나와 있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그 어간에도 은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언에 대한 은사,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해가지고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7가지를 이렇게 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래서 얼핏 저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의미가 이렇게 다가오면서도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아주 쉽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이것을 설명한 아서 S. 웨이라는 분의 그런 설명을 좀 가져와서 제가 같이 나눠드리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분은 이것을 쭉 설명을 해 주셨냐면, 이렇게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각자가 부여받은 특별한 은혜에 따라 우리가 소유한 은사 역시 각각 다르니 그들을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하라. 이게 이제 6절의 앞부분에 있는 설명이고요. 예언에 대한 설명인데요. 예언은 이제 웅변으로 감동시키는 은사,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것을 이제 예언이라는 것이 앞날을 보고 앞에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앞날을 이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그런 은사는 성경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앞에 있을 일 다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웅변으로 감동시키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믿음과의 균형된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믿음의 분수대로 이 말이 이렇게 믿음과 균형된 그런 조화를 고려해서 이렇게 섬기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혹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섬기는 일을 행할 때에 그의 마음과 영혼으로 해야 한다.
섬길 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게 되니까 정말로 마음이 담겨있는 섬김이 되어져야 하고 영혼이 담겨있는 그런 섬김이 한다. 근데 여기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성경 말씀은 그렇게만 딱 기록되어 있으니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기 쉬운데 그 의미에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담아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못 알아 듣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수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해설하고 말씀을 설명해주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은사를 더욱 개발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라, 그런 뜻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 말은 더 잘 상대방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고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권면하는, 위로에 대한 부분인데, 위로하는 자면 이 말씀은 권면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것에 그의 능력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저희가 알아듣기 어려운데 그 말씀의 뜻은 다른 그 권면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것에 그의 능력을 기울여서 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구제하는 은사,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구제하는 은사는 그 부가 있어야, 어떤 형편이 좀 있어야 이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사실 형편이 없어도 마음이 담겨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푸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지는데, 이 구제하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를, 많은 부가 없더라도 그 마음이 부유한 사람, 마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돕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그 부, 마음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그 부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제 다스리는 자, 이거는 만약 당신의 지위가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노동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그러니까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라면 당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고무시켜서 하라, 이제 그런 뜻이고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 말씀이 그런 뜻이고요. 마지막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만약 당신이 슬픔에 잠긴 자들에게 동정과 연민을 베풀려고 한다면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라, 그러한 말씀의 뜻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 말이 하나님의 빛을 얼굴에 가득 담아서 가지고 가라, 이러한 말씀의 뜻입니다. 이러니까 조금 저희가 이해하기가 조금 더 이렇게 쉬워지지요. 성경 말씀이 너무나 함축적이고 너무나 그냥 깊은 의미들을 그냥 단어 한두 마디에 담아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받은 은혜대로, 주신 은혜대로 각각 다 다른 은사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은사인가? 그러면 주님 다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무슨 은사가 있을까?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들어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바로 이거구나, 나의 은사는 이거구나 하고 아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뭐가 은사지?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지?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무엇이 은사인가? 그것은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가 또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밤을 새워가면서 해도 행복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은사입니다. 준비하는데, 뭔가를 섬기는데 밤을 새워가면서 해도 행복하고 지치지 않고 기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전에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길 때 보니까 은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이분은 굉장히 찬양을 잘하시고 찬양 은사가 있으세요. 근데 찬양을 하거나 찬양을 준비하거나 찬양과 함께하는 시간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밤을 새워서 하세요. 그런데 이분은 애들하고 안 친하셔가지고 애들을 보라 그러면 10분만 지나면 애들하고 싸워요. 애들하고 있으면 힘들어서 막 죽으시려고 그래요. 이분은 애들 보는 데는 은사가 없고 대신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아이들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아이들을 예뻐하면서 막 물고 빨고 정신이 없으십니다. 시간 간 줄 모르고 아이들을 돌보십니다. 행복해합니다. 바로 그분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은사인 거죠.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그게 은사예요. 기쁘고 행복한 거. 어떤 분은 또 김치 담그고 음식 만들고 또 그렇게 그런 일 하면 그렇게 신나고 행복해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은사입니다. 어떤 분은 악기를 연주하면
그런 것들을 배우고 악기를 연주할 때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게 은사이고요. 또 평소에는 조용한데 말씀을 하실 기회가 있거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나누는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간증을 하게 되거나, 그런 기회에 입술에서 막 불이 나가는 경우, 그런 분이 계세요. 평상시에 조용하신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나 자기의 삶의 인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막 불이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은사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어떤 분은 정리를 참 잘하시고요, 어떤 분은 섬기는 일을 잘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위로를 참 잘하십니다. 그분만 가서 위로하면 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요. 다른 분이 가면 그만큼 안 되는데 그분만 가면 그렇게 위로를 얻는 분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아까 마지막 우리 오늘 본 7번째 중에 그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위로하고 권면과 같이 연결된 건데, 하나님의 그 얼굴을,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이제 여러 부목사님들이 함께 있는 큰 교회는 여러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면, 위로하면 위로를 받긴 한답니다. 위로를 받고 이렇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데, 자기가 생각한 만큼, 기대한 만큼 그렇게 큰 위로와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옆에 똑같은 부목사님 중에 다른 분이 가셔서 위로하면 성도님들이 훨씬 큰 위로를 받고 더 용기를 얻고 그런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이 오시면 정말로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이 오시면 그냥 밋밋하고, 이런, 오셔서 감사하긴 한데 밋밋하고, 근데 어떤 분이 오시면 그 온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은사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주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다른 거예요. 아까 그 말씀 드린 그 목사님은 이런 신방이나 위로에 그런 은사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은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들은 보통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은사에 따라 사역들이 많이 세분화되어져 있습니다. 교구 사역이라든지, 또 찬양 사역, 상담 사역, 또 신방 사역, 전도 사역, 또 제자 훈련, 성경 공부, 그다음에 각 특별한 그런 파트마다 또 사역자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부, 주일학교, 유스그룹, 여러 가지 EM, 새가족, 여러 그런 사역들이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갖고 있는 은사가 다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 모든 한 10몇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이 가지 한 두세 가지. 예. 근데 저희는 예전에 모르고 다 한꺼번에 잘하려고 막 그렇게 했었죠. 예. 저도 한때는 전부 다 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압니다. 제가 다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받은 은사, 그 부분을 잘 가지고 또 그 부분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더 많은 열매들을 맺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제게 주신 은사라고 느껴지는 것이, 저도 많이 하나님이 제게 무슨 은사를 막 10몇 개씩 주신 게 아니라 아마 한두 개 아마 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제가 느껴지는 것은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그런 은사가 주님이 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떤 비전을 바라보며 비전을 꿈꾸고 이렇게 비저너리처럼 그렇게 비전을 같이 붙잡고 나아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사역을 하다 보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늘 항상 말씀 뭐하고 준비하다 보면 밥을 먹을 때가 되면 밥 먹으세요 하면 시간이 항상 늦어지니까 밥이 식어지고 국이 식어지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서 혼나는데요. 예.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가 저희 교회에 그것이 주신 은사라면, 이 부분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섬기라고 주님이 주신 거니까, 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시라는 거예요. 저녁에 성경 공부 오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말씀을 하다 보면 제게 주신 은사가 그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유익하게 하시고 더 여러 가지로 기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유익을 얻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또 활용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라고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섬기길 원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참여하셔서 그런 은혜들을 또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전을 꿈꾸고 가는 그런 비전에 대한 것들을 주님이 주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게 주님이 주신 은혜 같아요. 늘 꿈꾸고 살았어요. 늘 꿈꾸다 보니까 미국까지 오게 됐고요.
늘 꿈꾸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만나서 목회하게 되어졌고요. 늘 꿈꾸다 보니까 비전이 뭐예요? 땅끝까지 끝날까지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늘 꿈꾸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이렇게 붙잡고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날을 꿈꾸며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이 닿을 때까지 꿈을 꾸며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나누고 비전을 붙잡고 저희들 같이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많은 은사들을 주셨고 각기 다 다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잘하는 것, 정말 행복한 것, 그 열매가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은사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사들을 활용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하는 거 붙잡고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그 현장에서 몇 배의 수많은 열매들을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럼 무엇이냐? 두 번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우리 주보의 그 말씀을 기록해서 드렸는데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여기 보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5가지 직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직책이 전부 뭐와 관련된 겁니까?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이 직책이 전부 말씀과 관련된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세우신 그런 직책입니다. 이 직책을 교회에 세우신 이유는 말씀과 관련된 것인데, 첫 번째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힘이 들어오고 말씀의 능력이 와야, 그것이 오면 봉사의 일을,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봉사는 우리가 섬기는 이런 봉사와 함께 우리가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뜻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깨어진 부분을 떼우고 메워서 그것을 모양을 제대로 갖추어 나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온전케 하며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주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교회를 온전하게 자라가게 그렇게 세워 나아가는 걸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직책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직책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주신 직책으로, 우리 주신 은사로 수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데, 그 은사들을 섬기는 그런 현장, 은사를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죽어지고 산 제물이 되어져야 합니다. 산 제물이 되지 않으면 은사로 섬길 때에 자신만 드러납니다. 자신만 높아집니다. 자신만,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가 어렵게 되어집니다. 죽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 이제 물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컵을 하나의 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돌. 그런데 이 돌에 이미 크기가 있잖아요. 이 돌에 크기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마이크 대의 이 관처럼 이 작은 관이 있다면, 이게 뚫려진 작은 관이라면 이 돌을 이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 모두가 만약에 내가 이 자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자아가 통과에 대해서 섬겨야 될 그런 상대방의 관이, 상대방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작다면 절대 이렇게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섬겨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영혼에게 그 필요한 곳에 들어가서 섬겨지려면 여기 이 돌의 크기가 아니라 여기 완전히 부서서,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이라면 물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작은 관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되어져야, 완전히 부서지고 끼워져야 어느 형태의 관이건 어떤 사람의 모양이건 모든 사람마다 형태가 다른 어떤 그런 모양이 있다면 들어가서 채우고 들어가서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같이 가루가, 완전히 가루가 되어지면 들어가서
채워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각각 이런 모양, 아니면 더 작은 모양, 아니면 더 큰 모양, 각각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고요. 이 모습이 이대로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나의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자아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절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그릇이 이렇게 크면 괜찮아요. 그 사람의 그릇이 아예 그 그릇이 이렇게 넓으면 이거 얼마든지 들어가죠. 얼마든지 들어가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릇이 작으면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내가 섬겨야 될 곳이, 내가 섬겨야 될 그 사람이 이렇게 작은 광밖에 없으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큰 걸로 나의 자아가 이렇게 강한데 이게 들어가냐 하면 들어가지도 않고 섬겨지지도 않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완전히 부서져서 가루가 되든지 물이 되든지 해서 어떤 사람이건 큰 건 작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들어갈 수 있게, 섬겨질 수 있게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안 부서지면서, 나는 이대로 있으면서 왜 네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고, 왜 이렇게 항상 뭐라고 하냐, 왜 넌 이거야, 깨어져 부서져. 자기가 깨어지면 되잖아요. 내가 깨어지면 되잖아요. 내가 부서져, 내가 물이 되고 내가 가루가 되면 어떤 관이건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데 우리는 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매 이것만 탓하는 거예요. 부서져라. 여기도 부서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여기도 정말 얼마나 노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걸 갖고 집어넣으려고 하면 여기도 깨지고 나도 힘들고, 이게 아니라 완전히 부서져서 물이 되어져서 물로 흘러 들어가면 채워지고 세우고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주님이 머리신 그런 교회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섬김의 원리고 이게 산 제물의 원리예요. 죽은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아를 죽고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나로 인해서 부서지지 않고 있으면 매 가는 곳마다 부딪힙니다. 가는 곳마다. 근데 죽어지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살아나요. 왜요? 물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관이라도 들어가서 채우는 거예요. 넓은 관은 말할 것도 없이 더 잘 채워지죠. 구부러진 모양, 뒤틀린 모양, 구부러져서 뒤틀려서 그렇게 되어져 있는 모양이라 할지라도 물은 다 들어가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또 저희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은사를 주신 목적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거기 4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너무 많은 걸 저희가 이번 시간에 다 다루기가 참, 은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음에 은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사 주신 목적 큰 어떤 것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지금 주보 있는 대로 그 말씀을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기서 계속 나오시는 표현을 잘 보시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성령과 주 같으신 겁니다. 주는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시고 성령을 나타내신 것은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여기 아까 위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는 성령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성령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있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의 우월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그 모두가 독특하고 스페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거기에 우월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더 우월한 것 아닌 것이죠.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 아닌 것이죠. 우리가 찬양대, 우리 찬양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식사봉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안내도 있고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한 거죠. 내가 더 우월하고
너가 섬기는 직책은 낮은 열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에는 우열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게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에 필요한 대로 주신 줄 믿습니다. 전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을 따라 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각각 다르게 모든 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 분은 없어요.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저희들이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뒤에 이제 보면 계속 12장 14절에 그리고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한 몸과 지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보시면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이후에 보시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이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몸하고 상관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붙어있지 않은 게 아니라 붙어있다는 거예요. 발도 몸이고 손도 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 예,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래. 나는 이 몸하고 상관없어. 그런다고 해서 따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눈도 한 몸이고 귀도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전부가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8절에 이어가면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지체가 있지만 그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사람을 이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눈이 손더러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1절 한번 다 찾으셔서 한번 읽을까요? 예. 저만 성경이 있는 것 같아서 예.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예. 눈이 손더러 너 쓸 데 없으니까 너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다. 머리가 발더러 너 쓸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몸인데 한 지체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몸을 서로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지금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건 귀건 코건 입이건 다 각각 지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서로가 꼭 필요하고 귀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고통을 또한 덜어주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 비유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좋은 비유 같아요. 이제 어항에 여러 물고기가 이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물고기가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물고기가 이제 미움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미움을 받다 못해가지고 그 물고기가 결국 견디다 못해 거기서 죽었습니다. 다른 여러 물고기는 야 신난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예. 그렇게 이제 좋아했는데 조금씩 지나고 나면서 그 어항의 물이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죽은 물고기로 인해서 물이 썩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산소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남은 물고기 전부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어항의 비유가 바로 교회의 비유 모습과 교회와 똑같습니다. 마음에 맞는 성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습니다. 서로 나눠질수록 교회는 무너집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품고 사랑하고 섬기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도와주고 하나 되어지면 교회는
아름답게 서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저희 모두가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워싱턴 성문교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같이 모두가 세워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